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같이 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7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산다면 주께서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는 대적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진실함이 그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분깃을 이미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고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지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며 위험에서의 보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일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표제를 보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과 내용이 많이 흡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보편타당하게 모든 주의 백성이 이 노래로 찬송할 수 있음은 다윗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다윗의 편이신가? 바로 의인이 고난받을 때 주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공공연히 의인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는가?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아뢰었더니 땅이 진동했다 그래요. 산들의 터도 요동했다 그래요. 8절도 보세요. 주님의 코에서 연기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그 불에 숯이 피었다. 9절에는 주님이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 심판의 이미지죠. 10절을 보니까 그룹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 타고 높이 솟아오르시고 11절에도 보니까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이런 이미지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이 그만큼 급박하고도 엄위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12절에도 우박과 숯불이 나오고요. 13절에 우레소리가 나오고요. 또 우박과 숯불이 나오고 14절 주님이 화살을 날린다 그래요. 대적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시는데 그것을 이제 탁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흩으시고 15절에 꾸지람과 콧김이 나온다. 여러분 실상 다윗은 이런 것을 감각적으로는 체험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감각 세계에서는 기도자에게는 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 보세요. 내가 빨리 너한테 와야 되는데 다툼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는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며 싸움이 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심판을 받으며 주님의 화살이 날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길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늘이 어제 같고 또 어제가 그제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니 우리가 더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내어 맡기는 일에 힘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을 사로잡은 악령이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나라를 이간질시키는 영적 세력이 묶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요. 병이 들려서 침대에 꼼짝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가 진짜 실제적인 사실인 것이죠. 주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어 이렇게 분노를 발하시고 진노를 발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의 칼을 들어 사울을 없애지 않은 것이죠.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제가 두 번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두 번째 6절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아뢰었고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도움을 위한 나의 외침이 그분 앞에 계속 오게 하였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시제는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계속 부르짖고 계속 하나님의 귀에 나의 소리가 들리게 하였다. 이것입니다. 기도의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자기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이 시편 18편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쓰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과거를 반추하며 시를 쓰는 다윗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혹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마음이 태만하여 간절히 주님께 매어 달릴 때만큼 기도하지 못할까?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주일 오후에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보지 않았어요? 그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죠. 첫 번째는 정직하게 해달라 이걸 기도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왜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까? 너무 부하면 교만할까 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되었다. 영적 긴장 풀어질까 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간구했던 시편 18편 6절처럼 우리도 간절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맛봅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세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제가 어제 이 구절을 보는데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줘요. 19절에 나를 구원하셨다지. 구약에서의 구원은요, 뭐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위기로부터의 모면 이런 건 다 포함돼요. 그런데 왜 구원해 줬냐고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게 아니란 거죠.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넓은 곳이란 것은 요새와 같은 산이 꼭대기 판판한 곳을 말해요. 그런 요새, 적의 동정도 살필 수 있고 나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렇게 암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을 말해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경건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여기에 정말 신약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리고 끝까지 고해요.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택해 줬어요.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줘요. 그 혈통에서 예수님도 보내줘요. 왜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훨씬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그 사람 말고요. 어찌 나 같은 게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요. 왜 그래요? 주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감추어 기뻐하시는 뜻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었어요. 우리가 넙죽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사람이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게 만들어요. 누가 그에게 그걸 시켰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강압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너희는 많은 민족보다 적으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많은 민족 가운데 왜 하필 너희냐? 그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된 거예요? 우리의 신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딴 생각하는 거 주님이 아시고 늘 신실하지 못한 것도 주님이 아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주기로 결심했고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 아침에 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고요. 바위가 터졌습니다. 바위가 터져 나오고 땅이 진동하고요.